하나님 말씀 낭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1장 27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길, 그리고 주어진 시간표가 각자의 인생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시간표, 그리고 그 인생의 길이 어디쯤 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축구 경기로 좀 비유하자면 저의 인생 어쩌면 전반전을 뛰고 있는, 이제 막 전반전을 시작한 경기를 치르고 있는 인생입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전반전은 끝났고요, 이제 후반전의 인생을 달려갑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축구 경기에 보면 전 후반 경기가 끝나고 인저리 타임이라고 하거든요. 이 심판이 경기 도중에 중단된 그런 시간들을 계산해서 추가로 주는 시간을 인저리 타임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내 인생에 주어진 시간, 이제 전후반 경기는 다 끝났고요, 추가로 주어진 인저리 타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연수가 70입니다. 강건하면 80인 거예요.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보자니, 박 목사야, 너의 그 인생의 경기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전반전을 막 마치고 이제 후반전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기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얼추 제 나이를 유추해 보시겠죠? 예.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절반의 인생을 살았고 이제 절반의 후반전을 시작해야 되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고,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좀 많이 주어져서 그 시간 동안 때로는 즐기기도 하고 행복을 노래하고 늘 기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연수, 우리의 삶이요 신속하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눈 깜짝할 새 지나가고 날아가고 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지난 시간에 2021년에 교회력상 모든 절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022년이 새롭게 시작되는 교회력 대림절 첫 주를 보내고 있어요. 1년이요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와보니까 또다시 시작하는 1년의 초입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인데, 결국 무엇을 가늠하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주어진 시간, 그리고 내게 오늘 주어진 이 환경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의 시간이 아깝지 않으십니까? 1년의 시간 돌아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만족하십니까?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담아 표현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오늘 이 새날을 주신 것도, 그리고 한 달의 기간 또는 1년의 기간이 하나님 주신 기회예요. 기회. 한 번 더 부여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다,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여정, 환경 지켜주시고 보호하셔 주신 것, 내 힘으로 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요? 능력이 있어서요? 부요해서요? 지식이 있어서요? 아니요. 그 어느 것 하나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지만
결국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느냐? 인생의 시간표는 마지막이 있어요. 학교 가서 수업하고 그 시간표대로 짜여진 대로 수업이 진행되고 난 후에 마지막에 종이 울리는 겁니다. 이 종소리는 무슨 종소리예요? 끝났다 예요. 끝났다. 그리고 축구 경기 예를 들었지만 전반전, 후반전, 그리고 인저리 타임 추가 시간이 다 끝난 후에 심판이 휘슬을 후 하고 붑니다.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뛰던 선수들도 그 자리에 멈추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 우리의 인생이 참 재미난 게 바로 이와 같은 특징이 있는 거예요. 시작됨도 있지만 마지막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근원적인 뜻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내 삶을 시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끝맺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모든 인생, 삶, 시간의 중심이 누구인지를 알고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인생의 모든 과정과 여정, 그리고 마지막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로 마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시작하게 하신 이도, 마치게 하신 이도,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인생의 여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2021년 여러분 마음대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이끄신 대로 살아가셨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끝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끝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은 믿음으로써 구원 얻는 하나님의 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항상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인생의 모든 계획의 설정을 그렇게 맞추어 가면 결국 우리에겐 끝이 있지만, 유한한 인생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성경도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뭐냐? 시작과 끝에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인가? 계시록 2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기서 말하는 나는, 이 나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세요. 우리 예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고 본다면 우리가 믿는 그 존재, 그 실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침이다.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삶, 더 나아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누가 다스리십니까? 정부가, 나라가 다스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생각조차도 누가 다스리시냐?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시작과 끝이잖아요. 그러므로 나의 모든 삶은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의 이끌림 받아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갖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태초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 있어요. 힌트를 드리면 창세기 1장, 역시 우리 영평교회 성도들은 참 어떻게 그렇게 잘한,
예. 벌써 알잖아요. 예. 창세기 1장 1절에 어떤 단어가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태초, 그리고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태초는 무엇을 뜻하느냐? 바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써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태초와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태초, 번역된 단어는 같지만 그 의미가 다릅니다. 무엇을 뜻하느냐?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태초는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만물이 시작되고 생성된 때, 시작했을 때의 그 시작, 우리가 1시간입니다, 오늘 하루입니다, 이틀입니다 라고 이렇게 시간의 개념, 물리적인 시간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의 태초가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태초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반대로 요한복음에 사용된 이 태초는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물리적인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시작했을 때 시작되는 그 시간의 시작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본 이 태초라고 하는 의미는 존재의 기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도 이미 계신, 시간적인 차원을 넘어선 그 시간에 앞서 계신 분을 이야기하고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근본적인 태초는 어디에 기록된 말씀의 태초가 근본적일까요? 창세기일까요? 요한복음일까요? 요한복음이에요.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을 이야기하지만 요한복음의 태초는 시작하기 이전에 존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나야 라고 말씀하시며 누군가로부터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계신, 이미 태초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인 것을 모세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고 있는 이 태초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세상이 만들어져서 탄생된 신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가운데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태초 이전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상황적으로 이미 앞서 계신, 신학적으로는 선제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존재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끝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이 개념을 정리하여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시간 이전에 계신 분이세요.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판단할 수도 없는, 사실 깨달을 수도 없는, 그렇게 스스로 존재하시는,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시작이세요. 그분이 끝이세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끝이라고 했을 때 이 끝은 세상의 끝이에요. 우리들의 끝이에요. 하나님은 끝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선재하신 분이지만, 가장 먼저 계신 분이시지만 그 선재하신 하나님은 영원성을 가지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대림절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주님을 기다립니까? 세상의 끝을 바라보면서요? 아니요. 세상은 종말, 마지막, 환난, 끝 이렇게 인지하고 인식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으로 주님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될 것을 믿기에 끝이 아니라 다시금 새롭게 시작되는 영원함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세상은 끝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끝을 맞이하게 돼 있습니다.
휘슬이 불면, 종이 땡 치면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시간 이전에, 물리적인 상황 이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 믿음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영원한 나라, 끝나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쫓아가십니까? 우리는 이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써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왜요? 그분이 시작이시고 그분이 마침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을 다 받았어요.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도 뭘 얘기하냐? 요한일서 2장 25절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믿으십니까? 확증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바로 이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자체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되는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약속하고 잊어버릴 수 있어요. 까먹을 수 있어요. 이행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바로 영원한 약속인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곁에 오세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시고 오세요. 그러므로 이 대림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주님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내 곁에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림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한 4주간 또 성탄절까지 어떠한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고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묵상하는 가운데 내 곁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느낀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여러분, 곁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단어입니까? 나와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외로울 때 내 곁에 누군가가 있게 되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걸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곁에 누가 계십니까? 가장 쓸쓸하고 외로운 사람, 어쩌면 불쌍한 사람은 누구이냐? 내 곁에 아무도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불쌍한 사람. 오랫동안 부부 생활을 유지하다 보면요,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뭐 가보면 알겠지만 저희 부모님 집에 가니까요, 방이 2개야. 왜 2개겠어요? 하나는 아버지 방, 하나는 어머니 방. 잠을 따로 자요. 제가 며칠 전에 갔다가 어머니, 아버지랑 따로 주무세요? 했더니 당연하지 이러시더라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저도요, 혼자 자는 게 편해요. 혼자 자는 게. 되도록이면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 근데 이런 마음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누군가를 곁에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곁에 누가 없으면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보십시오. 막 태어났을 때 응애응애 할 때는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내 곁에 두고 키웠습니다. 그죠? 여러분의 자녀 어떻게 키웠습니까? 야, 정말 내 품에 안아서 곁에 두고 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곁에 그 자식이 있냔 말이에요. 없어요. 저도 우리 부모님이 저를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셨겠습니까? 근데 저도요, 부모님 곁에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송해요. 그 자식, 내 자식 아니에요. 예? 마음은, 아이고, 내가 낳은 자식, 그래, 내 자식을 위해서 뭐 다 줘야지, 예? 다 아낌없이 베풀어줘야지 하지만 그 자식은 그걸 전혀 생각도 안 해요. 그저 부모님을 떠나려고 하고 곁을 멀리 하려고 하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허전합니까?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런 인생에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 곁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이것을 다 깨닫고 마음에 이 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탁 심어지는 순간 하나님. 그러고 보니까 저도 부임한 지 만 2년이 딱 됐어요. 제가 한 것 같이 느꼈거든요. 야, 어떻게 달려왔나? 어떻게 목회했나? 근데 내 곁에 계신 주님이 야, 내가 했어. 내가 너와 함께 했어. 내가 너를 도와줬어. 이게 느껴지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곁에 누가 계십니까? 자녀요? 남편, 아내요? 친구요?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곁에 계신, 그래서 이 대림절 저는 말씀으로 우리 곁에 오신 그리스도, 빛으로 우리 곁에 오신 그리스도, 화평과 평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내 곁에 오신 그리스도를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준비하려고 합니다. 시작할 때는 참 골머리 아팠는데 이렇게 딱 정하고 나니까 저는 벌써 설교 준비 다 끝났어요.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설교로 말하는 거 뭐 이거 중요하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과연 그 주님을 내 곁에 모시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여전히 주님을 찾지 못하고 인생을 방황하며 외로워하며 슬퍼하며 그렇게 홀로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이번 대림절 딱 지나고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미리 광고드리면 내일부터 대림절 새벽 기도를 시작해요. 물론 특별 새벽 기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새벽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들으면 저절로 느껴지는 거예요. 뭐가? 야, 우리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럴 때는 꼭 아멘이 줄어들더라고. 여러분, 이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내 곁에 오신 주님, 그 주님과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할렐루야. 이 태초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시간, 그 모든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이 태초에 무엇이 있었냐?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함께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뭐 계속 말씀, 하나님, 함께 뭐 어렵게 뒤엉켜 있는 것 같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내 곁에 오셨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말, 언어, 가르침, 이성 모든 것의 근거가 되는 뜻이 이 로고스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 로고스는요, 당시 이 헬라 사상의 아주 기준이 되고 기초가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당시에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을 했고 이 철학의 이념이 사회의 모든 것을 주장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무엇을 원했느냐? 세상의 평화를 원했어요. 안정을 원했어요. 마치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한 명이 딱 나와가지고 모든 이들에게 평화를 주고 또 정치적으로 환란한 시대에 누군가가 이 모든 것을 안전하게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세상의 평화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그리고 사람들이 조화롭게 아름다운 세상을 꿈꿨는데 그 꿈꾸는 이념과 사상을 뭐라고 얘기했냐? 로고스라고 얘기했습니다. 로고스. 그러니까 당시에 모든 평화를 원하고 모든 안정을 원할 때에 그때에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고스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의 평화, 세상의 안정, 세상의 만족, 그리고 세상과 사람과 자연이 하나 될 수 있는 조화로움을 이룰 수 있는 기준이 바로 로고스인데, 여러분 그 의미로 본다면 누가? 우리 예수님이 로고스로 세상의 평화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이 로고스의 개념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기 위해서는 구약의 사상을 조금 더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 이 구약의 사상의 로고스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빛이 있었습니다. 신약의 이 로고스, 말씀의 개념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이 창조의 개념, 이 말, 아마르라고 하는 이 말의 단어를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은 말로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세상이 타락합니다. 아담이 하와가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평화가 있었죠. 자연과 사람이 아름답게 조화로운 세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죄가 들어오게 되고 사람이 범죄하면서 이 조화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무엇을요? 그런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설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수많은 믿음의 족장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억압받고 핍박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민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신 거예요. 말씀으로 사람을 부르셨고 말씀으로 민족을 택하셨고 그리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구약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아름답게 풍성하게 조화로웠던 그 세상이 깨어졌을 때에 결국 깨어진 세상을 아름답게 조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곧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원하죠.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죄된 이 죄성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의 나라의 새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죠. 이 모든 시작은 곧 말씀, 로고스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하시면서 말씀, 이 로고스를 뜻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태초 이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끊임없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 곁에 어떻게 오십니까? 곧 말씀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신학적, 신앙적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누가 살려주십니까? 이 세상을 누가 개혁할 수 있습니까? 누가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까? 감히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과 조화로운 인생을 꿈꿀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연이어서 계속 태초에 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 1장 1절 현대인의 성경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아주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린 맥락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어떻게 나와 있냐?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할렐루야,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 가히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그 역사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단순히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냥 앉아있다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확증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믿으셔야 됩니다. 왜 말씀이 육신대에 오셨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태초 이전부터 계신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인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1장 27절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 보십시오. 눈으로 보십시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왜 오셨냐? 그리스도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굳이 안 오셔도 될 분이
나를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대림절 말씀으로 우리 곁에 오신 주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은 백성들을 부르셔서 성막과 성전 안에 거하셔서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로고스, 아마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교회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신가? 만들어진 다윗 성전, 솔로몬 성전에만 계시는 분인가?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신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바로 성령의 전인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확신을 갖고 말씀을 믿는 자들은 이 안에, 우리 안에 말씀으로 채워져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내주하셔서 다스리시는 역사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스림의 끝은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영생이에요. 아마르, 말씀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다시 임재하실, 다시 설계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기 위하여 말씀을 내 안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힘으로 살아갑니까? 누구의 뜻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과 설정,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설정과 하나가 돼야 되는, 일맥상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설정한들 그게 됩니까? 실행이 됩니까? 구원 여러분의 힘으로 됩니까? 안 돼요. 건강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운동하고 잠깐은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우리에게 만족과 힘을 주지는 못하는 겁니다. 자녀들이요? 가정이요? 취업이요? 결혼이요? 내 힘과 내 뜻과 내 계획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 모든 뜻이, 내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맞춰져 있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참된 만족과 기쁨, 그리하여 성령의 전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의 자리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뜻, 그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함께 찬송 하나 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 내 주여 뜻대로 3절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오. 내 모든 일들을,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살고 죽는 것, 시작하고 끝나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갈망하고 있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내 곁에 오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해결해 주셔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곁에 오신,
말씀으로 내 곁에 오신 그 주님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 오직 주님의 뜻대로입니다. 주님, 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